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찬송입니다. 540장 찬송입니다. 540장 찬송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그 광고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종수 안수 집사님 우리 아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인천이 고향이세요. 거기서 계시다가 이제 이 부여 쪽으로 신앙생활하게 오신 분인데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빈소가 없는 장례식장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끼리 장례를 치르고 저희도 이제 내려오시면 문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종수 안수 집사님은 팔남 전도회고요. 아내이신 이승경 전도사님은 13여 전도회입니다. 구역은 3교구 42구역입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이제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전서 후서는 네로 황제가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핍박했을 때 AD 한 64년쯤 되는데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했을 때 그 핍박을 받는 성도들과 그 다음에 그 네로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이제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그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이 서신서가 이제 베드로전서 후서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거기 이제 2절 끝부분에 보면은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랬습니다. 구원이 자라는 것인가? 이런 것입니다. 구원이 자라는 것인가 아니면 거듭남으로서 순간적으로 받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우리 그 한국 교회는 이제 오랫동안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한쪽으로 굉장히 강조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거듭남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신자들한테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거듭나서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보편적으로 잘 훈련된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구원이 자란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젖을 먹으면 크듯이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구원이 자란다는 개념을
한국교회 신자들은 거의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아예 그쪽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 교단에서는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듭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났어서 그것이 새 생명이라면은 그 생명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받는 것, 그는 노력이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의 피로 그 순간적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무슨 선행이나 무엇을 노력해서 점점 쌓아져 가지고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의 피로,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가 응앙하고 태어나면은 생명이 태어나듯이 구원받는 데는 시간이 안 걸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순간적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생명은 자라야 합니다. 생명이 자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신자들은 구원받으면 끝이에요. 나 이제 구원받았다. 나 거듭났다. 중생의 체험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자란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생명이 태어난 그 생명을 살리고 자라게 하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병들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이렇게 쫙 돌봐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있어서도 그런 이제 자람이 필요해요.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제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점이 있고 저희 부여중앙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스템 자체가 이 구원을 잘하게 하는 태어난 새 생명을 돌보고 그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이런 구조가 없어요. 남전도에서 신앙교육 시키나요? 여전도에서 신앙교육 시키나요? 또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를 모이는데 정말 구역 예배가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시나요? 하나도 안 돼요. 그냥 친교 모임일 뿐이에요. 친교 모임이고 봉사 모임일 뿐이지 그 모임을 통해서 전혀 신앙 성장이 안 돼요. 그나마 신앙 성장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설교를 듣고 신앙이 조금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설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양육 설교가 아니라 부흥 설교예요. 타픽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적어도 신앙생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설교가 맴돌아요. 내가 10년 전에 들었던 설교 그대로 들어요. 저희 큰 동서가 이쪽 충남 당진에 사셔요. 거기에 이제 채운들 교회라고, 우리 지방이하고 똑같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거기 장로님이신데 한 번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주보를 딱 받아서 딱 피면 이제 성경 구절이 나오고 본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경 구절하고 그 본문하고 제목이 나오잖아요. 설교 제목이요. 그러면 그걸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대요. 이분도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이에요. 쫙 다니신 분인데 설교 이제 본문인 본문하고 제목이 딱 나오면 그걸 딱 보는 순간 하고 떠오르는 설교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도 오래 해서 설교를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걸 딱 보고 딱 떠오르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예상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 예상이 맞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예화까지 맞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얘기 하시겠다 싶으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 그 설교가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걸 계속 맴도는 거예요. 신앙이 절대로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교회의 골칫거리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신앙의 믿음의 선배고 여러 가지 면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신앙생활 초신자만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신앙의 은혜도 열정도 다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말로는 못하지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아이들이 계승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부임해 왔을 때에 저희 교회는 그래도 바탕이 좋은 교회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은 밭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밭이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안에 건강한 이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유익을 얻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성장의 동력이 돼야 돼요. 그것이 모임을 살리는 비결이에요. 그렇지 않고 당신 말이야 왜 이번에 구역 예배 안 나오냐고, 당신 말이야 왜 요새 난 남자인데 안 나오냐고 막 자꾸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가지고 배우는 게 없고 성장하는 게 없고 유익함이 없는데 자꾸 나오라고만 그러지. 그러니까는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구원이 잘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이 구원이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에요. 이 중에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막 응앙하고 태어난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초등학생도 있을 것이고 중등학생도 있을 것이고 뭐 대학생도 있을 것이고 성숙한 어른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번쯤 자기 신앙을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영적 수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신앙이 자라는가? 여기에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1절에 보시면 끝부분에 버리고라는 말이 나와요. 버리고. 그 다음에 2절에 가면은 갓난아기 같이 순종시키는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신앙 성장의 원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버리는 거고 하나는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어린 아이를 잘 크게 하는 거는 일단 애가 잘 먹어야 돼요. 젖이든 뭐든 잘 먹으면 잘 먹는 애가 잘 크게 돼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그 농촌교회에서 그 진돗개를 키웠는데 진돗개가 이제 보통 한 마리에 새끼를 낳으면은 뭐 5-6마리 이렇게 새끼를 낳아요. 그런데 그 엄마 젖꼭지가 있으면요, 그 새끼들이 눈도 안 뜬 새끼들이 막 해가지고 젖을 물고 빨아요. 근데 그 중에서 통통한 놈이 있고 마른 놈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 마른 놈은요 젖을 못 찾아요. 그리고 밀려요. 한번 물었는데 옆에 놈이 와서 밀면은 그 다음에 젖꼭지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잘 빨아요. 확실히 젖을 잘 빠는 놈이 통통하게 커요. 그러면 이제 그걸 조절을 해줘야 돼.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렇게 해서 젖을 먹도록 해주는데, 뭐 짐승이나 사람이나 기본적인 육체적 성장은 다 똑같은 것이죠. 잘 먹어야 돼요. 근데 잘 먹는 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애가 병들거나 아프거나 이러면은 또 낭패예요. 그러니까 또 한쪽으로는 뭐죠? 아이가 병들지 않도록 돌봐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장하려면 여러분들이 버려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악습을 여전히 버려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한국교회 신자들 가운데 의외로 직분자들이 술, 담배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핑계는 있어요. 사회에서 사회생활 하려면, 먹고 살려면은 어쩔 수 없다. 그래요. 근데 정말 그런가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런 거라면은 어느 정도 이해할 부분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밀양에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공무원이셨어요. 그런데 자기도 초창기에는 무슨 뭐 회식 자리니 무슨 모임이니 이런 거를 빠지기가 어려웠고 눈치도 보이고 계속 자기가 이제 술을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되는 순간에 이제 그 습관을 끄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자기를 조금만 신앙으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조금 더 일찍 그런 생활을 청산하고 자기가 신앙에 몰두할 수 있었는데 아예 그런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아예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는 믿음의 선배라는 게 뭐예요? 믿음의 선배라는 게 그냥 너 술 먹지 마라 이렇게 말 한마디 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실제적인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그러면은 그런 거를 버릴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느냐를 가질 수 있으셔야 돼요. 가질 수 있어요.
이런 것에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많은 악습들이 있어요. 그걸 버리셔야 돼. 여기서는 몇 가지 얘기했죠.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렇게 이제 몇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이것뿐만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악습들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한쪽으로는 버리고 또 한쪽으로는 뭐냐면은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근데 여기 좀 비유가 재밌잖아요. 갓난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이가 얼마나 젖을 사모해요. 그거를 우리가 알죠. 건강한 아이라면은 젖을 사모하는 거야. 만약에 애가 젖을 안 먹거나 그러면 뭔가 이제 어디가 아프거나 병든 것이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젖을 먹어야죠. 근데 대학생도 젖 먹으면 되겠습니까? 이미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영양가가. 그러니까 아이가 젖을 먹어서 영양가가 되는 것도 있고 젖이 아닌 다른 걸 먹어야 영양가가 되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만 의존하는 신앙생활의 단점이 그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는요, 갓난아기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어른도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뭘 먹여야 될까요? 네? 설교자가 설교를 뭘 먹여야 될까요? 젖을 먹이면 젖 먹을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그 다음에 밥 먹을 사람한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밥을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밥 먹을 사람한테 도움이 되지만은요, 젖 먹을 사람한테는 다 먹고 체하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그 설교가 어려운 게 그거예요. 설교가 어려운 게 대상이 너무 층이 많아요. 선생님들이야 교실에 들어가면 1학년, 2학년, 3학년 딱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학년 아이들만 지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안 그래요. 예배는 유치원생도 있고 대학생도 섞여 있는 거예요. 이 다양한 층이 섞여 있는 이 상황에서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적당하게 밥을 짓는 거예요. 애들도 먹을 수 있고 어른도 먹을 수 있는 적당한 밥을 주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쪽에 치우치면 돌봄을 받지 못하는 다른 쪽에서는 계속 뭐예요? 시험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먹어야 된다. 일단은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성경이 재밌고 성경이 유익하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신과 위로를 받고 그럴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이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거듭났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신자에게는 거듭나게 하는 게 먼저예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이런 걸 권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장을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 자체가 다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내용이 많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목표는 그거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데 어디까지 성장하느냐? 5절 끝부분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9절에 가면은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신자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제사장. 이건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그 제사장이 가져야 될 개념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이 단어를 또 설명하려면은 또 이제 구약적 배경이 또 필요해죠.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어쨌든 제사장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거룩함이에요. 제사장과 구별된 거룩한 삶의 모습이죠. 근데 그런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성장해 가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4절 5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과 끊임없는 여러분들의 신앙적 교제를 가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불교와 기독교가 다른 게 뭐예요?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준 가르침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예수님 가르침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예수님도 살아계셔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계신 그 주님과 더불어 교제를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주님과 더불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신앙적 개념이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끊임없이 예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보배로운 산돌이신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돌이다. 죽은 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산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께 나간다. 근데 그 예수님이 거기 보면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죠. 7절에 가시면 이제 이게 계속 비유적인 표현인데,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야. 누가요? 예수님이 보배로운 돌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도 지금 유치원 공사하지만은 한쪽으로는 막 깨서 버려요. 한쪽으로는 막 깨서 버리고 한쪽으로는 새로 막 이렇게 지어요. 그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라는 존재가 그냥 건축자들이 버리는 돌이에요. 쓸모없는 돌이에요. 예수 왜 믿지? 예수가 무슨 소용이 있어? 하고 그대로 버리는 돌이에요. 근데 반면에 신자에게는요, 그 예수님이 건축자의 모퉁이돌, 머릿돌이에요. 옛날에는 집을 지을 때 요즘 머릿돌하고 약간 개념이 달라요. 지금 머릿돌이야 뭐 입구에다 이렇게 비석 붙이는 거지만, 옛날에는 그 머릿돌이 가장 중심이고 기초인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어떤 존재냐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삶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존재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은 내 삶에 아무 쓸모가 없는 버린 돌인가? 이게 개념적으로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의식적으로 예수 가장 소중한 분, 내 인생의 최고인 분. 실제 그러냐는 거예요. 실제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요, 삶의 최고의 존재고, 정말 그렇게 예수님이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 우리 삶에 도움이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께 도움을 받질 않아요. 그냥 버린 돌이죠. 근데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을 때 그 사람과 예수님이 버린 돌이, 이게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인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가 걸림돌이 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가 전혀 예수 믿는다는 게 걸림돌 되고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데 예수가 정말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이 살아있는 산돌이에요. 그 예수님께 매일매일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교제,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성장하고 성숙해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집은 교회를 말해요. 교회를 말하고, 그 교회를 지어주는 벽돌이 뭐냐? 그게 신자예요. 신자. 그래서 교회는 뭐냐? 신자들이 모여서 거룩한 집을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중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교회 중심이어야 돼요. 교회 중심이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개념이 요즘은 많이 약화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교회 가서 이제 배워야 될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제 얘기가 어려운가요? 왜냐면 제 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하시려면 제가 설명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뭐 이제 새벽기도니까 이제 본문만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해서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교회의 중요성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저는 결손 가정에서 컸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모델을 본 적이 없고요.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 부재, 또 심하게 말하면 어머님 부재도 큰 거예요. 저는요. 그런데 그거를 커버해 주는 게 뭐냐?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큰 가정이 되고요. 결손 가정에서 큰 사람이 교회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보게 되고요. 아버지 없이 크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육신의 아버지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있긴 했었지만은요, 그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역할을 했던 분들이 교회 안에 여러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제 삶에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되면 이 교회가 신자들에게 정말 많은 유익함을 줘요. 그래서 사실 신앙은 교회 중심이에요. 옛날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저는요 교회 찾아 사람들이 집을 옮긴다고 저는 믿어요. 좋은 교회를 찾아서. 그래서 부여에 정말 경제가 없어서 사람들이 못 먹고 뭐 자꾸 간다 하는데 너무 세상 뉴스에 속아서 그래요. 만약에 부여가요 저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면 어떡할까요? 제가 볼 때는 부여 이사 와서 세종으로 출퇴근할 거예요. 별로 안 믿으시는. 안 믿으세요? 여러분 이제 교회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에요. 신자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요. 저도 참 고민스러워요.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도 이번에도 뭐 이제 세종으로 대전으로 이제 저희 교회 신자들 가운데 이사 간 분들이 몇 분 계셔요. 뭐 서울로도 가신 분이 있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가면서 부탁하는 게 목사님 교회를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분이 사는 집 근처에 좋은 교회 찾기가 쉽지 않아요. 좋은 교회 찾아요. 그것도 고민이에요. 교회를 소개시켜 줘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소개시켜 줘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함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 내 인생을 바쳐도 저는 행복해요. 그만큼 저는 교회가 가치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제사장의 삶은 어떤 삶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다 섰을 때 하나님이 와, 너 참 훌륭하다라고 기쁘게 받을 만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 이거는 본인도 행복한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기획하신 인생은요, 본인도 굉장히 행복하고 만족한 인생인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권면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또 이제 계속 우리가 묵상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런 권면을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은요, 편안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아니라 고난받는 사람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저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볼 때마다 정말 도움이 됐을까? 네로 왕제의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정말 도움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죠. 이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가 될 건 뭘까요? 영적인 양식이. 그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그걸 모르니까는 자꾸 뭐 예배를 축소시켜라, 뭐 모이는 걸 저 양반들이 도대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의 잘못도 있어요. 정말 신자들 스스로가 그렇게 예배가 소중하고 내가 예배에 가서 정말 여기서 내가 영적 양식을 먹지 않으면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없다.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가 여기서 얻는다. 이런 개념이 사실 신자들에게도 부족해. 그러니까는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에 다가오는 많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결국 영적 성장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